2020년 10월 6일 초등부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1장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아멘. 레위 자손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라는 제목인데 하나님과 소통의 비밀을 아시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강단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지 한 주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또 어떤 중심을 원하시는지를 확인하시고 붙잡으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한다. 자,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 소통이라는 단어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소통이라는 단어 먼저. 소통하는 거잖아요.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기하고 듣고 또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또 하고 서로 소통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 소통이거든요. 그럼 하나님하고 어떻게 대화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묵상의 키가 질문이고 질문의 키가 단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붙잡고 묵상하면서 하는 게 질문 던지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기도 다 끝나면은 하나님께 응답을 하나님 제가 계속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을 1분 혹은 5분 가만히 집중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라고 말씀드렸었죠. 기도하면서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고 가만히 있으면 생각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성경 말씀도 주시고 그런 것들이 작게는 하나님과 소통이고요. 또 그것을 두고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주시는 것 그것을 확인하는 것 또한 그것도 소통입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이요. 사람은 옆에 있어야지나 할 수 있고요. 우리 초정부도 지금 이 자리에 모여갖고 온라인에 모여야지만 소통이 가능한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소통은요?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간의 제한도 없고요. 장소의 제한 또한 없습니다.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하고 마음의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얘기하고 그냥 어려워갖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냥 뭐 푸념하듯이 하는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인도받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인데 오늘 레위인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왔죠. 그 중에서도 교역자에게는 예배권과 축복권, 판결권을 주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난 5월에 화요 집회 메시지예요. 화요 집회 메시지 때 이 전에 세가족 집회 때 류 목사님이 이거 있었던 전에 있었던 세가족 집회 때 갑자기 설교 메시지의 방향이 바뀌었죠. 그냥 서론 본론 결론 1강 2강 3강이 아니라
한 강에 막 4강 5강씩을 때려 넣으시면서 1강, 2강, 3강, 4강, 서론, 본론, 결론,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해서 막 탁 하신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때 처음 시작했던 화요 집회거든요. 그래서 1강이 뭐냐면 교육자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사실 본문도 사실은 없어요. 여기다가 이제 기도수첩 편집자가 따로 넣은 거란 말이에요. 레위인에 맞춰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편집하고 주소도 넣는 그 과정 속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2020년도 10월 6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고 응답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교역자에게는 예배권, 축복권, 판결권을 줬습니다. 예배권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뭐 다른 사람들은 못합니까? 그게 아니라 예배를 인도하고 주관할 수 있는 거죠. 축복권은 뭡니까? 목사 안수 받으신 분들,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들은 주의 종들은 이 성도들에게 기름을 부을 수 있죠. 근데 사실 뭐 안수해서 하는 것보다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판결권은 뭐냐면 지금은 세상 법정 앞에 교회가 서지만 이때만 해도 교회가 더 세상의 법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판결할 수 있는 판결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권, 축복권, 판결권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목사님에게 교육자에게 예배권, 축복권, 판결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목회자 중심, 교회 중심, 복음 중심을 회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중직자에게는 올바른 사명을 전달하셨고 렘넌트가 하나님의 방향에 맞추게 하셨죠. 교육자, 중직자, 그리고 렘넌트. 이 사실을 알고 성경 전체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게 질문의 시작입니다. 왼쪽에 우리 묵상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가지신 절대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을 가진 사람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언약을 잡은 자를 찾으십니다.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세계 복음합니다. 오신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 부분을 굳게 붙잡으세요. 복음은 다른 게 아니고요. 언약은 다른 게 아니고요. 말씀을 약속으로 잡은 사람이 언약, 제가 이번 주 강단에서, 초등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잡고 그것을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1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왜 말씀을 약속으로 잡고라는 표현을 했냐면 그게 말씀 원자의 약속 약자에서 언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언약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약속으로 잡는 게 언약을 잡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오늘 잡아야 되고요. 세계복음화를 잡아야 됩니다. 그게 내 마음속에 품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그런 자를 찾으시고요. 그런 사람과 소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넘쳐나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지금 사도행전 13장 22절, 고린도전서 16장 18절 두 절을 넣어놨어요. 자, 사도행전 보세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지금 이거를 바울이 인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도자 바울이요 다윗을 인용할 때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맞는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고 주님이 칭찬하시면 얼마나 기쁠까요? 주님께 칭찬받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고 가시와 은혜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중심은 뭐냐면 주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어저께 교육자 회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계속 어저께 이제 가시의 은혜라는 말씀이 그냥 성도들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그거를 위로받고 힘없는 수준으로 메시지 한 것도 맞지만 그 차원이 아니고 지난 한 달 또 2달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의 흐름을 보아오면 사실 이거는 일꾼을 양육하는 메시지라고 일꾼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사역자를 만들어가는 메시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계속해서 300말씀 운동 또 말씀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수요일 때 한 달의 강단의 말씀을 흐름을 얘기하면서 이거는 일꾼에 대한 메시지고 제자에 대한 메시지고 말씀 운동에 대한 사역자에 대한 메시지라는 거를 서론에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계속 흘러서
가시와 은혜라는 말씀 속에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냥 내 문제 수준 그냥 은혜 받고 위로받아라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거 뛰어넘고 제가 이번 주 초중부 교사 모임 때 얘기했습니다. 그거 뛰어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그걸 발판 삼아서 진짜로 응답받은 자로 세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침에서도 계속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초등부 교사 모임을 지지난주부터 그냥 공개로 전환해서 올려요. 비공개성 얘기도 많이 있는데 어차피 들을 사람 없다는 걸 제가 확신을 얻고 올리고 있으니까 하루를 지내시면서 한번 꼭 들어보세요. 제가 그때는 진짜로 얘기할 것들을 깊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것과 초등부 강단 말씀과 우리 교회 강단의 말씀을 같이 보시면 이어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 어찌됐든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강단의 흐름이 진짜 제자를 위한 메시지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내가 상관이 있다는 건 내가 제자라는 증거예요. 이 말씀하고 내가 상관이 있다는 거는 내가 제자라는 거라니까요. 나에게 가시가 있고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요. 나에게 아픔이 있고요. 찾아와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다가요. 말씀 속에서요. 응답받고 하라고요 하나님.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문제와 사건을 주신다면 그것이 응답이라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을 때 문제가 와요. 제가 맨날 그래요. 저 진짜 싫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있고 그런 가정 속에 있어요. 가시와 은혜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가시를 보여주신다니까요. 엄청난 가시를. 그러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주여. 내가 이제 새벽기도 안 한다고 내가 또. 왜냐면 이제 기도 오래 하고 하면 하나님 응답을 어떻게 주시냐면 꼭 이제 갱신하라고 이렇게 아픔으로 주시는데 아우 막 승질나 막 이럴 때는요. 그런데 승질 내면서도 내 마음엔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하나님과 소통이잖아요. 오늘 잘 기억해 보세요. 주님께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8절 보세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전도자 바울과 바울의 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제자, 교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제자 되고 싶은데 그것이 좀처럼 되어지지 않는 것만 같은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을 약속으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았을 때 한 단계 위에 서서 그것을 바라보고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으로 인도받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였구나. 이것이 응답이었구나. 그래서 나에게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요. 그냥 바로바로 일희일비할 게 아니고요. 기대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 거죠. 환난을 기뻐한다고 그랬잖아요. 환난을 기뻐할 때 인내가 생기고요. 그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요. 연단은 소망을 이뤄요. 저는 이거를 진짜로 약속으로 잡았기 때문에 환난이 저에게 임했을 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올 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기뻐할 때, 크게 즐거워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인내를 키우시는 거예요. 인내를 키우세요.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저를 인내를 키우시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고 계셔서 참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저는요, 연단을, 그래, 주여. 기도하면서 계속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요, 오늘 이 기도출 말씀이 그냥의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계속해서 묵상하고 질문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 강단의 말씀 속에서요. 기도출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인 거예요. 소통하라는 거예요. 나랑 소통하자는 거예요. 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럼 저는요, 이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따로 있어요. 그럼 하나님 소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이 가시가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의 때로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응답의 때로 누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럼 내가 그 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깊이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의 첫 번째 성경 전체의 흐름, 두 번째 성경 전체의 흐름, 두 분 똑같죠? 시대를 향한 메시지와 교회에서 현장으로 두 개란 말이에요. 자, 성경이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유일한 책이에요. 이 성경은요, 기원전 1000년부터
기원후 2세기경까지 약 1400년간 기록됐고 약 3, 40명의 기자가 있었어요. 자, 제가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정리했던 건데 이거 보면서 잠깐 얘기할게요. 보이시죠? 글자 보이시나요? 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이거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은 이 정리한 거 가지고 성경에 대한 것들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장절 구별에 대한 거, 정경 합경식 이런 거 막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거 얘기하려는 거거든요. 자, 우리 신앙의 기준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앙은요, 영어로 faith고요. 믿을 신자에 오러를 앙자를 쓰는 겁니다. 믿고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자, 근데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돼요. 왜요? 세상의 것들은 다 변화되어 가요. 다 바뀌어요.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 진리는 한 분 뭐예요? 말씀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고 바라는 기준이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총 1198장이 있단 말이에요. 3993절이 있어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봤을 때 예전에는 이게 성경이 지면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양피지 두루마기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성경에 한 장을 쓸 때 한 장에 들어가는 양피지가 한 장이 양 한 마리라고 했을 때 그러면 총 1198장이면 양 몇 마리 필요한 거예요? 1198마리 필요한 거죠. 한 장에 한 마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00마리 넘는 양을 잡아야지만 그 가죽에 기록할 수 있는 게 성경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인쇄술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서 성경책으로 이렇게 우리한테 다가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 읽어요? 잘 안 보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라요. 세상의 돈이 아니고요. 법이 아니고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고요. 뭐가 돼야 되냐면 말씀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 성경의 기준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예요. 성경이 무엇을 기준으로 세워져 있냐면 그리스도로. 그 성경을 쥐어짜면요. 딱 하나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모든 성경이요. 예수님은 이거 요한복음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요. 누구를 기준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의 기준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은 뭐로 기준이 잡혀 있다고요? 그리스도요. 그래서 3단노법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리스도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게 기준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거의 뭐 예수 문장인 거고요. 말씀에 근거한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한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체험의 중심이 아니고요. 말씀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강단 말씀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성경의 목적은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구원과 전도와 선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이 실론 세상을 인간론 이처럼 사랑하사 기독론 독생자 쫓치 기독론 그를 믿는 자마다 내세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모든 신학의 고백이 담겨져 있거든요. 신학적 고백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그냥이 아니라 내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구나.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이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우리가 오늘 성경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과 소통이고 1대지 2대지가 성경 전체 흐름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이 뭔지. 그래야 붙잡는 거지. 그냥 성경을 붙잡는다면 그냥 이번 주 성경 붙잡는다면 이거 붙잡고 다녀요? 하루 종일 그냥 이렇게 붙잡아요? 이렇게 다녀요? 차에다 놀려놓고 책상에 놀려놓고 그 붙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데 성경이 뭔지 알아야 돼요. 자, 성경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쓰여져 있고 성경의 목적은 구원과 전도와 선교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야 된다. 여기까지 봤어요. 성경의 미래는 뭐예요? 세계복음화. 성경의 능력은 뭐예요? 확신이에요. 말씀의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나중에 다 얘기하고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 세계복음을 이뤄가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응답을 통해서 확신을 주신다.
그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이유가 있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 잡고 기도가 되어진다. 이 부분이 그냥의 얘기가 아닌 거죠. 자, 성경 전체의 흐름, 시대를 향한 메시지가 보십시오. 성경 전체의 흐름과 지금 성경 전체의 흐름은 어디로 흘러간다고 그랬어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그리고 구원과 전도와 선교를 향해서, 그리고 그것을 붙잡은 사람에게 말씀의 확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보면서 성경 전체의 흐름과 보시고 본부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시대를 향한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대를 향한 메시지가 뭔데요? 세계복음화 좀 보고, 언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것을 붙잡아야 된다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갈보리산 언약,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감람산 언약, 그리고 언약 잡은 자들이 파송된 흐름입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의 말씀입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 전체의 흐름이요. 교회에서 현장으로. 이 흐름이 어디로 전달된 겁니까? 우리 교회로요. 교회를 통해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은혜의 주역들이 세워졌어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미래의 일을 설명했지요. 이 흐름이 현장으로 전달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살아요. 세상이 멸망된 이유는요, 교회가요 타락했기 때문이요, 맛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교회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고요, 우리가 모여서 그 교회당 언약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언약으로 말씀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오늘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지시길 바라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케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뜻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24시 응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어려움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자 응답이 됩니다. 가시와 은혜 말씀 주셨어요. 사단의 사자가 될 것이냐, 은혜와 응답의 통로가 될 것이냐, 그거는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쵸?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맞아 있으면요, 나에게 있는 가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응답이 되느냐 사단의 사자가 되느냐, 나에게 있는 상처와 나에게 있는 아픔이 내가 사단의 통로가 되냐 아니면 내가 응답받을 통로가 되냐, 이거는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가시, 그게 가시가 꼭 내 안에 상처뿐이 아니고요, 상대방의 사람들이 인간 관계 속에서도 상대방 통해서 주는 가시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가시가 나한테 가시로 안 닿아지려면 내가 뭐 느끼면, 내가 뭘 누리면 돼요? 영적 서밋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는 뭐냐면요, 내가 영적 서밋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뭐예요? 일꾼을 향한, 제자를 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영적 서밋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치유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한다면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자녀들과 복음으로 소통하시고 언약을 전달하시는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메시지를 드리고 끝나고 그냥 덮고, 성경책 덮고 컴퓨터 핸드폰 끄고 이렇게 다른 일 하지 마시고 가만히 앉아서 찬양 틀어놓고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5분이라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내가 기도합니다 하고, 때로는요 찬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제가 시작 전에 틀어놓는 찬양이요, 그냥 아무거나 이거나 골라볼까 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서를 제가 틀었단 말이에요. 막 왔어요. 찬양을 올려드릴게요. 한번 꼭 들어보세요. 그 가사를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과 소통할 때 하나님은요, 저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도 주시고 기도적 통해서도 주시고 지나가는 간판 글자 보고도 은혜 받을 때가 있고, 지나가던 글 아니면 찬양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제가 은혜 받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신다니까요. 그게 계시의 하나님이에요. 계시가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응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찬양 속에서 찬양 듣고 고백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지만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영적 서밋 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시와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우리에게 있는 아픔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영적 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세계복음의 흐름 가운데 쓰임받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후대들에게 복음과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영적 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세요. 찬양 감사합니다. 올려드릴게요. 네.